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교동문 7번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교회에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올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덕분에 저희가 무사히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기쁜 날에도 힘들고 지친 날에도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남은 한 해에도 저희의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먼저 찾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각자의 마음에 깊이 닿길 원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단지 예배당 안에 머물지 않고 저희가 살아가는 다음 한 주간의 삶을 원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친히 저희를 이끄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 가운데 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레비나스는 전체성과 무한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인간 윤리의 출발점은 타자의 얼굴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좀 난해한 문장이어서 철학자 강영한 교수가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얼굴의 현현은 일종의 윤리적 호소이다. 레비나스는 이거를 말하고 있다. 얼굴이란 나에게 이러한 윤리를 책임지라고 호소하는 것이 얼굴의 의미이다.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볼 때에 외모가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가장 먼저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전혀 레비나스는 얼굴의 의미는 그런 외모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 얼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내가 얼굴을 볼 때에 그 얼굴은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어요. 좀 나를 존중해 줘요. 나를 좀 무시하지 말아요.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잖아요. 왜 나를 없는 것처럼 여기십니까?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존재를 존중해 줘야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죠. 이런 무언의 호소가 얼굴의 의미라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책임을 호소하는 타자의 현존임을 레비나스는 강조하는 겁니다.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 고통, 피로를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에 있어도 잘 보지 않으려고 하죠. 지금 이 시간에도 저의 얼굴을 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의 호소를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휴대폰의 호소를 열심히 듣고 있죠. 휴대폰의 호소는 보지만 이 목회자의 호소를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휴대폰의 호소는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시간에도 할 수 있죠. 목회자의 호소는 이 25분 30분이 지나가면 이 호소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보는 이유는 호소를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부담스럽거든요. 나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는 그 호소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내가 당신을 왜 책임져야 합니까? 당신은 당신이 알아서 살아요. 나는 당신을 책임질 정도로 내가 여유가 없어요. 나 혼자 사는 것만으로도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면서 당신의 호소를 들으라고요? 그걸 책임지기까지 하라고요? 나에게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웬만하면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도 안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심정 이해하죠. 부담스러운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죠. 그러나 얼굴을 보지 않는 것처럼 정작 한 사람을 깊이 맞이하지는 못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삽니까? 카톡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내가 깊이 영접하고 맞아들이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호소를 하고 있는 약한 사람의 도움은 시스템에 맡기죠. 내 앞에 어려운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알아서 하겠지. 시스템에 맡기는 거죠.
내 앞에 나타난 그 얼굴이 너무나 힘들다고 나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에 전가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뭐 제대로 통해서 하겠지. 내가 굳이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효율적인 관계를 맺으며 삽니다. 가급적이면 깊이 만나지 않고, 깊이 관계를 맺지 않고, 가급적이면 아주 적은 사람과 그냥 아주 비상적인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인격적으로 만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 때문에 만나는 거지 그 사람의 인격 자체 때문에 만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기능과 역할이 떨어지면 금방 마음을 돌립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능인으로, 역할맨으로 전락하는 거죠.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역할이 나의 인격과 존재보다 더 소중해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 한편에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인격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한 인격을 내가 맞아들이면 내가 다른 큰 일들을 할 수가 없는데, 큰 일을 하지 않고 오직 그냥 그 한 사람의 인격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며 그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맞아들이고 관계를 맺으면 작은 삶을 살아가는 건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드러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내가 어떤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 청년들은 꿈이 있죠. 내가 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습니다. 왜 큰 일을 하려고 할까요? 마음 한켠에는 그래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도 할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큰 사역을 하는 곳에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환대 속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교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파송하고 있는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은 당장 오늘 밤에 어디서 자야 하나,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어야 하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업도 없습니다. 수입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아주 무력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업적 속에만 나타나시지 않고 한 사람을 맞이하는 그 작은 환대 속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자꾸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겁니다. 큰 일을 해야, 큰 사역을 해야, 세계 속에 나가서 막 해외 선교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여기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에서 인간의 윤리가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차원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말은 옛날 번역에는 영접하다죠. 우리가 한 사람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내가 맞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1000명, 2000명을 내가 맞아들이고 1000명, 2000명 앞에 내가 뭐 설교를 하고 그래야 내가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맞아들일 때에 그것은 즉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맞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손님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내가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명도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가 맞이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사역,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꿈, 제자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그 길까지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학학자 프랜스는 랍비 문서 미슈나를 인용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어떤 사람의 대리인은 그 사람 자신과 같이 취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특사로 누군가가 외국에 가면 그 나라에서는 그 특사를 대통령으로 간주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맞이한다라고 하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을 맞아들이는 환대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건너뛰어 버리면 하나님을 맞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제자를 분리하지 않고 자신과 하나님도 분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강조하시는 환대의 사슬은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사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놀라운 전복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현현은 성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삶 속에도 나타나신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도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을까요? 거기에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오늘의 일상의 한 삶 속, 구체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 머무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가족들이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다음 주일날 교회 못 가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같으면 이 목회자가 막 야단을 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되겠냐고. 차라리 그만두지. 그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하는 거냐고 막 야단칩니다. 우리 교회는 잘 다녀오세요라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제자의 삶을 사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그러면 교회 안 나오고 다른 데 가면 하나님 나타나신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제자의 삶을 살면입니다. 신학자 프란스는 독일의 유명한 성서학자 에레미야스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의 사자들과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이다. 이 얼마나 참으로 대단한 선언인가. 제자들이 한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하면 하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에레미야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를 맞아들이면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 한 사람을 내가 맞이하면 의인이 받는 상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압권이 42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대단한 공로를 세우고 대단한 업적을 세워서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고,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작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이 작은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어린이들도 작은 사람이죠. 지금 여기에 우리 가장 작은 사람이 있죠. 우리 중학생인지 초등학생인가 내가 헷갈리는데, 우리 한율이, 예. 가장 작죠. 나이로 보면, 그죠? 키는 저보다 큽니다. 키가 작은 사람도 작은 사람이죠. 나이가 어려도 작은 사람이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나이가 어리면 작은 사람입니다. 유교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며느리도 작은 사람입니다. 시댁에 가면 다 성이 같은데 자기만 성이 달라요. 며느리는 이 가족 공동체에 가장 늦게 온 손님이에요. 낯설어요. 네비나스가 말하는 낯선 타자예요. 약자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아버님이라고 불러야 되고 어머님이라고 불러야 해요. 내가 사랑하는 거는 남편인데, 시아버지와 시엄마를 사랑해서 이 시댁의 구성원이 된 건 아니에요. 남편 한 사람을 사랑해서 온 건데, 모든 시댁 식구들은 보면 어색해요. 나하고 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약자죠. 시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죠. 그래서 오죽하면 며느리들은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러고 시편도 안 읽는다고 합니다. 시편이 얼마나 중요한데. 시계도 안 찬다고 합니다. 휴대폰으로 보고 시애틀도 안 간답니다. LA는 가지만. 다 약자들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작은 사람 약자는 제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지향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신학학자 프란스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제자는 작은 자들이다. 냉수 한 그릇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환대입니다.
요즘에는 손님이 오셔서 무슨 차를 드릴까요? 그러면 80% 이상이 물 주세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 방에 오시는 손님들도. 그 냉수 한 그릇이죠. 그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작은 환대의 행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작은 환대 속에서 시작되고 그러한 삶 속에서 드러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창하지 않다고 위대한 사역이 아니라고 이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서스펜디드 커피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시작된 그런 문화입니다.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 커피 한 잔 값을 더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 카페에서는 그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어려운 사람이 찾아와서 남겨진 커피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 있습니다 해서 이름 없이 남겨놓은 그 커피를 그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운동이 번져나갔습니다. 엄청난 희생이 따르지 않습니다. 메가에 가면 커피 한 잔 2,000원입니다. 내가 2,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마시고 2,000원을 맡기는 거죠. 이 냉수 한 그릇과 같은 이 작은 환대 거기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낯선 사람을 약한 사람을 다시 인간다운 존재로 다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서 못할까요? 2,000원 맡기는 거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안 가는 거죠. 한국의 전 그리스도인이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이거 하나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미리내 가게로 발전했습니다. 미리내 가게, 미리 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 먹을 거를 미리 낸다는 의미에서 미리내 가게가 지금 전국에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커피로 시작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목욕탕, 식당, 카페, 미용실, 분식, 친환경 매장 많은 영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런 운동을 왜 안 할까요? 너무나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작은 일에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냉수 한 그릇은 거창한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거창한 사역 속에서만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제자를 향한 작은 환대와 냉수 한 그릇을 건네는 손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신앙은 더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욕망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얼굴로 나를 좀 책임져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맞이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입니다. 내가 큰 일을 하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가고 있다고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이 정도의 사이즈의 일을 하려고 내가 태어났는가? 이 정도의 사이즈의 일을 하려고 내가 대학까지 나왔는가?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힘들어하는 한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맞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십니다.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온 겁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의 얼굴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의 환대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설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종종 큰 일만을 꿈꾸며 작은 손길을 지나쳐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 안에도 계신 분이심을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한 사람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열어 계산 없는 환대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가 건네는 작은 환대와 친절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5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6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창세기 24장 34절에서 38절 그리고 42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길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선교회 원래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 회원분들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교회 모임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7월 12일 주일에 2026년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전 이곳 다솜채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1시에 가평 더스테이 힐링파크로 이동해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올해 주제는 주님과 함께 걷는다로 일상 속의 영성을 가지고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이요셉 교수님께서 간증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교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오케스트라에서 첼로 연주로 섬겨주신 류준성님 오늘까지 이제 연주해주시고 아마 다른 곳으로 이제 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귀한 섬김 해주셨는데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교우 여러분에게 인사드리실 때 치아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청년교회 정민규님 지난 성령강림절에 세례 받으셨던 우리 청년인데요. 6월 29일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9월 11일까지 프랑스 국립 디지털 과학기술연구소 아마 작년에 갔다 왔던 곳인데 2달 반 동안 연수 다녀오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드리시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교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혼인 광고입니다. 이천진 담임 목사님과 백선 사모님의 장남 되시는 이연성님 그리고 예비 신부 되시는 김진환님 7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삼성전자 서초사옥 5층 웨딩홀에서 혼인 예식을 거행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계신데요. 두 분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그날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드리실 때 우리 축하의 마음, 축복의 마음 담아서 박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친교실과 세미나실에 각각 정수기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장님하고 여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신 덕분에 아주 디자인도 예쁘고 용량도 넉넉한 정수기를 설치했는데 우리 교우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 좀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는 이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렇게 예쁜 머그컵들이 빛이 되어 있으니까 개인 컵 내지는 교회에 빛이 된 컵을 이용하셔서 사용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외에 기타 교회 소식이나 예배 안내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작은 한 사람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작은 환대 속에 하나님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작은 한 사람에게 작은 환대를 실천하는 기쁨을 누릴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작은 사람들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